저희 3일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계속되고 있는 우리 미얀마 선교, 태국 선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어질 일본 선교와 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이제 겨울 선교와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사역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저희가 일어나 걸으라 라는 주제로 특세를 시작하면서 이번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선교의 시즌을 보내시면서, 선교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번 선교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이번 통영 선교가 좀 굉장히 더 뜨거움으로 다가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청년 일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청년 일부 3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의 진원들은 이제 대학생 이상인 친구들이 주로 모여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취업을 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진원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저희 진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진원들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이제 캠퍼스에 다니고 있는 진원들에 비해서 조금은 에너지 레벨이 낮은 것 같습니다. 폄하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이제 그걸 가장 많이 느끼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이제 선교에 가서 마지막 날에 셀러브레이션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저희 진원들이 한 4분의 1 정도만 앞에 나가고 나머지 한 4분의 3 정도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각자의 자리에 이렇게 소심하게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장을 닮아서인지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종종 보긴 했는데 이번 통영선교에서는 이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은 전에는 4분의 1이 앞으로 올라갔다면 이번 셀러브레이션 때는 4분의 3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4분의 1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긴 했는데 물론 앞으로 나아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쁘게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큰 뜨거움과 감동이 있었던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선교를 마치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고 그 뜨거움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그 뜨거움을 잘 간직한 채로 계속해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를 비롯하여서 많은 분들은 그 뜨거움을 금세 잊어버리고 흔들리는 모습으로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라고 말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즉시는 주저함 없이 시작되고 있는 어떠한 지연 없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지연됨 없이 주저함 없이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의 이전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말씀 이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 앞에 온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냥 허기진 정도를 채우시는 것, 그 정도의 채우심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풍성하게 채우셔서 성경은 이들이 다 풍성히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풍성히 채울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오늘 말씀 이전에 성경 말씀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즉시 이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소개해줘요. 근데 여기서 재촉하셨다라고 등장하고 있는 이 동사가 그냥 단순히 보채는 수준으로 야 가라 빨리 건너가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재촉하사라는 단어는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다, 억지로 시키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가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강제로 강권적으로 이들을 즉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재촉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아갔는데 결국 바다에서 만나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자들이 결국 이 배를 타고 나가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풍랑을 만났다고 오늘 말씀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저에게는 이 배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고등학생 때 이제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서 배를 타고 떠나가게 됐어요. 그때 탔던 배는 아주 큰 여객선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태어나서 여태까지 탔던 배 중에서 가장 큰 배였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서 신이 났던 것인지 아니면 이게 뭔가 좀 낭만이 있잖아요. 수학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뭔가 바다를 건너서 간다는 그런 낭만에 젖어서인지 모두가 막 다 기분이 들떠서 너무 신이 났습니다. 이제 남자애들은 신이 나면 일단 허기짐을 채워야 돼서 매점에 가서 컵라면을 사 먹는 친구들도 나왔고 아니면 이제 새우깡을 사들고 밖으로 나와서 막 갈매기들을 향해서 흔드는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어요. 대략적으로 한 30분이 흐른 다음에 저희들의 모두의 일관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배에 있는 난간을 붙잡고 바닷물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자신을 이렇게 비워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배가 큰 배였는데도 물결로 흔들리게 되니까 이 멀미가 감당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제가 삼일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백령도로 이제 지금과 같은 이제 선교와 같은 활동을 떠났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떠나야 했는데 백령도라는 섬이 그래도 꽤 멉니다. 근데 얘는 이제 처음에 탔던 배와는 좀 작은 배였는데 그 배를 탈 때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때 수학여행에 갔을 때 내 자신을 많이 비워냈는데 이번에도 또 내 자신을 비워내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배를 탔는데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이게 배가 자동차보다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우웅 가는데 지금 가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새 이제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백령도에 도착해서 이제 막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올 때 너무 편안하게 오니까 마음이 높아졌죠. 다시 나가야 되는데 올 때 보니까 별거 없던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풍랑이 안 일어났던 때였던 거예요. 돌아갈 때 점점 이제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기를 시작하니까 정말 감당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눈을 꾹 감고 저의 창피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서 빨리 잠을 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술력이 좋아진 지금 이 시대에도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거나 파도가 치게 되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탔던 배는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큰 배도 아니었을 것이고 튼튼한 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무로 만든 작은 배였습니다. 그 배를 타고 제자들이 나아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이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이들이 바다로 나아갔지만 이들이 마주친 현실은 24절에 보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이 말이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로 조금 더 살펴보니까 고난을 당하다, 고문당하다 또는
커다란 고통을 야기하다라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배멀미 이 정도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너무나 심각한 위기에 지금 이들이 처해져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고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시간을 조금만 다시 돌려서 제자들이 배를 타기 전에 어떤 순간을 경험했는지를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22절 앞절에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 앞에 모여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이 정말 특별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기적을 펼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셨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그냥 떼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셔서 누구에게 주셨냐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이 떡을 계속 떼어준 거예요,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엔 이 떡을 떼어주면서 이 놀라운 기적을 자기 눈앞에서 광경한 거죠.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건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웠는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너무나 위대한 기적이었죠. 그 앞에 모여들었던 무리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은 이 기적 자체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기적이었어요. 근데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들을 즉시 재촉하셔서 바다로 내모신 거예요. 어쩌면 이 영광을 만끽하고 싶었고 이 위대한 순간을 더 누리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바다로 나아가서 이들이 만나게 된 현실은 무엇이냐면 풍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선교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그 뜨거움과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참 많이 행복했고 기뻐했습니다. 저녁에 함께 모여서 나눌 때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그 놀라운 고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그 뜨거움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어느 순간 그 뜨거움은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했던 그 모습은 잊어버리고 풍랑 앞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풍랑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풍랑이 없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럴 땐 원래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거라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한 가지의 예언을 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이 풍랑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크기가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작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풍랑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일상의 선교지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풍랑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풍랑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그 풍랑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장면이 전환되어서 이제 거꾸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이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여러분,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들 이렇게 T셔가지고 그걸 왜 상상하시나 이런 표정이 있으신데, 영화나 드라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주인공들이나 배우들이 이렇게 멋있게 등장하는 명장면들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본 명장면이 몇 장면 안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장면이 있다면 2006년도에 개봉한 늑대의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 영화가 저희 40기 친구들이 6살 때 개봉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장면에서 진짜 멋있는 장면이 뭐였냐면, 이제 주인공인 강동원이 비가 오고 있을 때 갑자기 우산으로 막 뛰어들어서 등장하는 등장씬이에요. 지금 막 표정이 밝아지시는 여성분들이 있는 걸 보니까 유튜브 쇼츠에서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화면이 막 비가 오고 있다가 슬로우 화면으로 이제 우산을 딱 비추면서 우산이 이렇게 살며시 올라가면서 강동원의 큰 눈과 미소를 씩 웃는 모습이 화면에 잡힙니다. 영화관에서 이 등장 장면이 나왔을 때 그 영화관에 있던 여성들이 모두가 다 환호를 했어요. 그래서 와, 진짜 멋있는 등장 장면이다 라고 손꼽히는 장면이었고, 또 제 기억 속에 남는 정말 멋있는 장면이 있었다면, 이제 조금 더 연식이 좀 덜 된 드라마이긴 하지만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보게 되면 벌써 환호성이 나오네요. 공유와 이동욱이 이제 멋진 코트를 입고 여주인공을 구하러 걸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냥 사실 둘이 코트만 입고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던지 그 겨울에 남성 롱코트 판매 비율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너무 멋있었던 거죠. 근데 드라마에서 보이는 이 정도의 장면도 멋있는데, 여러분들의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F적 기질을 발휘하셔서 상상을 좀 해보세요. 컴컴한 밤바다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막 파도가 치고 있고 거센 바람이 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정말 너무 드라마틱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한편에 큰 감동이 찾아오죠. 야, 역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풍랑을 뚫고 그냥 오시는 것도 아니라 이 풍랑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위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때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오늘 말씀에는 밤 사경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밤 사경이라는 때는 언제일까요? 유대인들의 시간적 개념에는 밤과 낮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보통 해가 지는 오후 6시부터 밤이 시작이 되고 해가 뜨는 새벽 6시부터 아침이 시작이 됩니다. 이 경이라는 단위는 우리나라의 시간적 개념으로 이제 3시간 단위로 시간을 끊어요. 그래서 밤 1경은 저녁 6시, 밤 6시부터 9시까지가 밤 1경. 그래서 밤 2경은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가 밤 2경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밤 4경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대요. 그렇다면 이 밤 4경은 몇 시일까요? 감사하게도 지금 이과분들이 빨리 계산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인 거죠. 이제 곧 저녁이 끝나가는 시간. 목사님, 도대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걸 그렇게 풀어 설명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바다로 내보내셨어요. 그럼 이 시간이 정확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 저녁 식사를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고, 저녁을 먹고 바다로 나갔다면 뭐 저녁을 먹을 시간, 저녁이 다 됐을 시간, 그래서 뭐 저녁 한 6시 부근쯤에 이 제자들이 즉시 재촉해서 바다로 나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그러면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최소 바다로 나가서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이 바다에서 계속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물결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은, 자기의 생명을 잃을 것 같은 고난을 계속 이 시간까지 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점점 이상해지죠. 이거 뭐지? 그럼 이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대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도 이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4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셨대요. 뭘 보셨냐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셨대요. 이 보셨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내가 보았다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알고 있다,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내가 인지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밤 사경까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제 이러면은 마음속 가운데 억울함이 찾아듭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죠. 나의 삶 속에 도대체 왜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았던 거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지라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 사경은 이와 비슷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바다로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강권적으로 재촉하셔서 바다로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바다에서 나가서 만나게 된 것은 이들의 생명을 빼앗아 버릴 만큼 위험한 풍랑을 만나게 되고, 새벽 3시에서 6시가 다 되는 그 시간까지 이들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밤 사경에 이들을 향해 걸어오셨을까요? 사실 잘 이해가 되지가 않죠. 오늘도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저희 진해에 있는 한 세 가족을 신방을 하고 왔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을 나눴던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이 밤 사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출신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들은 갈릴리 바다 출신의 어부였어요. 이 바다를 그 누구보다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도시 남자 같으세요? 아니면 시골 출신의 사람인 것 같으세요? 갑자기 수근수근 거리시네요. 좀 깔끔해서 도시 남자라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지만 도시에서 태어나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사를 가게 돼서 이제 겪은 문화적인 충격은 무엇이었냐면, 초등학교 때 갑자기 경운기가 학교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초등학생이 경운기를 보고 어떤 반응을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보통은 그냥 뭐 경운기가 세워져 있구나, 아니면 그 경운기 뒤에 있는 그 이렇게 짐 싣는 칸에 올라가서 뛰거나 내려오겠죠. 근데 제가 전학을 간 그 학교의 아이들은 뛰어가더니 갑자기 경운기 키를 잡고 시동을 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야타족을 시작하더라고요. 야타 하면서 운동장에서 경운기로 퍼레이드를 하는 친구들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야, 너 이거 어떻게 몰 수 있냐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반문으로 넌 경운기를 못 끄냐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 출신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었어요.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파도가 왔을 때, 바람이 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고요. 근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졌습니다. 풍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힘, 의지
모든 것을 다해서 힘겹게 노를 저어봤지만 동틀 무렵까지 새벽 3시에서 6시가 이르는 그 시간까지 제자들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라는 거죠. 내 힘과 내 의지가 도저히 안 된다고 느껴질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을 목격하고 처음에 제자들은 놀랐죠. 왜냐하면 그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밤바다에 누가 물 위를 걸어오니까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인 줄을 알고 소리 지르고 놀랐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안심시키십니다. 너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이다. 성경에는 나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때 사용하셨던 표현이에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께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라고 하시는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여기에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신이 나서 말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령하셔서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물 위를 향해서 걸어갔지만 한참 걷는 듯 했으나 곧 바람을 바라보고 물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그를 향해서 오늘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 31절 말씀에 보면 마치 이 말씀을 그냥 읽었을 때는 물 위를 계속해서 걷지 못하고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혼내시고 질책하시는 것처럼 여겨져요. 야, 너 왜 믿지 못하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해서 물에 빠졌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묻고 있는 이 질문이 베드로를 질책하고 혼내기 위해서 야, 너 왜 이거 하나 믿지 못했니? 라고 말씀하신 질문이셨느냐라고 한다면 제 대답은 노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냥 단순하게 베드로에게 왜 믿지 못했니? 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그 바람을 바라볼 때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그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우연히 제가 이제 핸드폰에서 보게 된 영상 하나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요새는 이제 AI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2 자녀가 있는데요. 이게 아빠가 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이제 우연히 이제 SNS에서 이제 아빠가 이제 아이들과 놀아주는 방법들을 소개해주는 영상을 그냥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제 그거를 인지하고 이제 이와 관련된 영상들과 뭐 내용들이 계속 SNS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또 보게 됐는데 이제 아이와 신뢰를 쌓는 놀이 방법이 이제 화면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놀이가 뭐였냐면 이제 아이를 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놓고 이제 아빠가 이 아이를 향해서 2 팔을 쫙 뻗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를 믿고 뛰어봐. 아빠가 널 받아줄 수 있어. 그럼 애가 막 뛸까 말까 망설이다가 또 아빠가 있으니까 뛰어보는 거죠. 그럼 뛰었을 때 빨리 아빠가 이 아이를 확 안아주면서 거봐.
아빠를 믿으니까 괜찮지 하면서 이런 재미난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걸 딱 보고 그걸 보자마자 제가 핸드폰을 딱 껐어요. 그리고 저는 실행력이 빠른 사람에서 바로 제 아들을 불렀습니다. 제 아들을 불러서 식탁 위에 올렸죠. 두 팔을 뻗었습니다. 라온아, 아빠가 여기 있어. 뛰어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식탁에 올릴 때부터 제 아들의 다리가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뛰어봐. 아빠 난 못하겠어요. 아빠가 다 받아줄 수 있어. 아빠를 믿어봐. 뛰어봐. 아빠 전 너무 무서워요. 근데 제가 그런 아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한다면 이 말이 야, 너 왜 아빠도 못 믿냐? 너의 믿음이 왜 그거밖에 못 되냐라고 질책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제 아들에게 이 말을 했다면 저는 그 누구보다 제 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은 친구예요. 제가 만약에 이 말을 했다면 야, 괜찮다. 두려워할 거 없다. 아빠가 있다. 아빠가 너랑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니 한번 너는 뛸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말을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고 베드로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은 질책하고 혼내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33절에 보니까 우리 14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들이 의심의 순간에서 자신을 붙잡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깊은 신앙의 고백, 더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은 자들입니다. 베드로만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도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제 삶에 있는 크고 작은 풍랑 앞에서 저는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물에 빠지는 것이 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그 의심의 순간에서 어떻게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작은 자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의심의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마주치고 있는 풍랑은 어떤 풍랑의 모습인가요? 혹시 밤 사경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한 채 너무나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자책하고 야, 난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하지만 그 의심의 순간이 결코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심의 자리조차도, 의심의 순간조차도 더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이 예수를 바라보고 더 깊은 이 신앙의 고백, 예수께 엎드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웠던 선교 이후에, 은혜가 충만했던 그 선교 이후에 여러분들은 지금 일상에서 어떤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차지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풍랑은 어떤 것들입니까? 밤 사경과 같은 시간을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 혼자 자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오히려 이 의심의 순간조차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더 깊은 신앙의 고백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그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 한 분만으로 나 역시도 이 의심의 순간을 더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갈 수 있는 내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의 의심의 순간에서, 의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이 더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여기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